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던지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란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물음. 이것은 어쩌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이름을 들어봤겠죠?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온색적인 컬러로 원시인들, 토속인들의 생활상을 그려진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만, 이분이 타히티라는 섬에 가서 아주 큰 그림, 벽화에 나올 만한 그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그 그림 이름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오른쪽 제일 가에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된 사람들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는 쭈그려 앉은 노파 한 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현재, 그리고 마지막 끝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죠. 근데 그의 그림에서 묻는 그 해답을 왼쪽 제일 끝에 있는 그 노파의, 쪼그려 앉은 노파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의 결말이 공허와 절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출생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욕망, 사람들이 쌓고자 하는 그런 업적,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과 허무가 아니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출발을 합니다. 역사는 우리 인간의 손에, 특별히 어떤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거의 후반부, 이제 몇 주가 지나면 마무리를 지을 거지만은 로마서 책 전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3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여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인이 되는, 정죄와 심판이 없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을 이제는 왕노릇한다,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우리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인간, 아니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는 내용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는 세속적인 역사라, 아니면 신앙적인 역사라, 이렇게 기독교의 그 신앙관에서 온 역사일든지 간에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이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우리 믿는 사람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팽해하고 방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신분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정도는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더 본질적인 우리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라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인데요,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간, 달력, 시계에 의해서 계속 가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거기에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겨야 된다, 내일은 또 내일 태양은 또 뜰 것이다, 바로 눈앞에 벌어진 그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운행하시는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거대한 폭포를 만나서 떨어지는 것처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카이로스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왜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상해서 모세가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뿐만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카이로스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도 때마다 분명한 카이로스, 즉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드디어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총사령관을 지휘 아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암호명으로 D-Day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날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이 완전히 유럽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패퇴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또 많은 사상자, 희생이 뒤따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V-Day, 빅토리, V-Day, 그 승리의 날이 찾아온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사건은 우리의 D-Day입니다. 그날로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놀라운 날입니다. 그렇지만 V-Day,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승리의 그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이 이루어진 사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 이 사이에 긴장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처절한 그런 밤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밤을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V-Day, 예수님의 재림의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그날에 맞춰서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지금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오늘 어떻게 올랐는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내 건강은 어떤 것인지,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다 잘못됐다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경이 다 거기에 쏠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벼락 같은 음성으로 외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11절 말씀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다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로 해서 오는 그런 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즉 영적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 잠에 빠져들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현실과는 별로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들 텐데, 목사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든 것이죠. 제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그것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가라앉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이 안일함, 이 정도는 제가 아니야, 이런 자기 합리화, 신앙생활은 재미없어, 이런 무력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영적 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이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다윗의 마음은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올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거듭되는 승리에 취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영적으로 방심하여서 한낮의 나태함 속에서 그만 밧세바 그를 탐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지요. 또 한 명을 꼽으란다면 비극의 영웅이었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나귀턱뼈, 마른 나귀턱뼈를 채해서 그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눕힐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 영적으로 잠이 들 때 결국 들릴라의 무릎에서 잡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그러한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이야말로 정말 비상한 때, 깨어 기도할 때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적 경각심을 들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깨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든지 그런 추문으로 인해서 세상 뉴스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을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두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부터 17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자,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주 힘이 당대하고 아주 사내 대장부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강한, 그런데 죄 짓는 일에 그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무법지대죠. 마치 서부 무법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총질을 잘하면 그냥 굴림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뭐가 잘못됐어요? 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우리는 잘 압니다. 노세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들이 음란한 것이 도가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망시켰느니라. 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집 짓고 이런 일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주님이 오는 그날을 놓칠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처럼 평범한 일상에 매달려서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버린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속극, 사극, 드라마, 영화, 스마트폰, SNS, 게임, 영상, 밤을 채우면서, 꼬박 채우면서, 어떨 때는 연속극이 점에서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리타다가 그 다음날 레드아이, 빨간 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밤새도록 달려가서 또 계속 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것이 쾌락문화. 조금만 더 이 물질의 욕망,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또 세상과 비슷하게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험입니다. 우리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 채 노아와 롯의 때처럼, 그때 사람들처럼 일상에만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이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에 오시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000년이 지난 만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그만큼 더 가까이 와 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그것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 영혼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아직도 여전히 죄의 습성에 헤어나지 못하는 붙잡혀 있는 그 육신의 그 영화된 그런 몸을 입을 그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은 사람, already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구원의 완성, 나댓 그 새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력의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루어질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역사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죄의 깊은 밤에 빠지고 말았지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새날을 끊임없이 그날을 외쳤을 때,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가운데 큰 빛이, 참빛이 비쳤다.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결정적인 승리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배후에서 이 세상을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동이 트기 직전, 그때야말로 가장 밤이 깊지 않습니까? 동이 트기 직전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새벽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밤은 깊었고 곧 동이 터 낮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3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라. 자, 오늘날 사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쾌락과 방종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죠.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개성 있게 산다, 자기 멋에 사는 것이지 뭐, 저 사람 인생을 참 즐기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포장해주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술집과 클럽은 밤을 불을 켜고 놀고, 도박과 중독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인터넷과 영상 매체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 시기, 여러분 정치 세계를 보면 정말 총만 들지 않았지 치열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갈등으로 찢겨져 있고, 가정에 있어도 평화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비방하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일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갑옷은 단순히 옷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범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문명 이기,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나 또 쾌락을 안겨주는 그런 문명 이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할 것이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칫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지, 문득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연하게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걸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의 신복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강원도를 갔다 오신 그 어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오늘 버스가 아주 붐벼서, 그래,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군인들만 많았어. 그랬다고 했잖아요. 군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복을 입는 순간 민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된 그런 세상에 속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자, 이분은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상당히 성공해서 로마에서도 상당히 명망을 얻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참된 진리인가? 그래서 여러 종교도 섭렵하고 또 철학도 섭렵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그 육체의 욕망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죄의 유혹 앞에서 늘 무릎을 꿇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어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그렇게 덧붙이면서 아주 그 마음의 갈등을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두 마음 사이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동안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타협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즉각 방탕한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영혼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인이 쓴 수필집이 있는데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이머당 씨의 그 문고판으로 조그마한 글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일찌감치 유학 나오고 서양 모든 그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지성인이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은, 기독교를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오랫동안, 마치 성 어거스틴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다가 훗날 그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아마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그 깊은 학문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은 태양빛 앞에 촛불과 같은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박사가 되어서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 학문으로서는 이 진리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역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귀결될 것인지 알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옷을 입고, 학생은 학생의 옷을 입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든지 주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참빛, 생명의 빛이 세상 사람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 시작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종말도 보고, 그 역사의 종말을 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목표를 들고 오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표류하는 볕처럼 목적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기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식 허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시켜 보십시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아직도 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아니한가? 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때를 우리가 깨닫고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에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힘껏 줄다름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